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203쪽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성령의 위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초대교회에서 온 유대와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과 또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는 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 성령의 위로하심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성령께서 위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위로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직접적으로 하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모든 것들의 위로가 되시고 또 성령으로 임하시는 위로다. 이제 그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은 성경을 한 군데만 찾고 거기에 계속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읽어야 되겠는데요. 7절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86쪽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거기서 뭘 찾으시느냐? 위로라는 단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표시를 하시고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또 다른 표시를 하시고 또 거기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다른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꺾기를 한다라든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표시를 해가면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그러면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라는 단어를 몇 번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느냐? 거기서 보면 몇 번이에요? 그렇죠. 10번입니다. 10번 위로라는 말씀을 7번 구절 속에서 5절까지 중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환난이라는 단어 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환난은 몇 번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도 몇 번 기록했느냐? 3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돼서 고린도 교회가 동일하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연합해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라는,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부분을 머릿속에 전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선은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는 첫 번째로 뭘 흔드느냐? 목자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합니다. 네가 무슨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느냐? 너는 열두 사도가 아니잖아. 그래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뒤에서 계속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 하는 이단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일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해서 항상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내 사도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사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단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요, 거짓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가르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문제라든가 또 혹은 그 사람들이 제사 음식 문제라든가 직분의 문제라든가 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가 아니고 굉장히 혼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고린도 교회는 당이 많았습니다. 패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지고 예수파에서 자기들끼리 자꾸 모여서 우리는 예수파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우리는 바울파야 해가지고 당을 졌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만 뭉쳐서 그래서는 교회를 서로가 질시하고 괄목하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안에 부도덕한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좀 덕을 봐서 그래서는 교회에서 내가 도움을 얻을까, 그래서는 교회의 성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혹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 것을 훔쳐가기도 하고, 교회 재정을 빼돌리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거리가 그 안에 총체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나 친한 사람이 아니면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는 계속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과연 고린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위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니까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아픔을 당하고 함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연합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즉 어떤 그런 상황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견고하다,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로. 그래서 소망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런 줄 알미라. 서로 당하는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견고한 소망, 하나님의 위로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선다라고 하는 견고한 소망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 고난을 받으나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비단 고린도 교회만이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다른 교회도 다 문제만 다를 뿐이지 종류만 다르고 경우 중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교회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용서함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이지 완전하고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이 뭐냐? 연합체, 공동체가 함께 겪고 그 안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견고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로 우리가 치유받고 또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과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고난입니다. 그럼 주님의 고난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십자가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누명도 많이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갖은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그 몸을 깨트려 피를 흘리셨죠. 이 모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그 십자가의 고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당한 모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소 우리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셨다, 몸으로 직접 겪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주님께서 겪으셨다, 몸으로 체휼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서 당한 주님의 고난입니다. 억울한 일이죠, 누명을 쓰는 일이죠, 미움을 받는 일이죠, 심지어는 아무런 잘못 없이 매를 맞는 일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당하는 수많은 그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이제 고난의 모습은 뭐냐? 우리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만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당하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허물을 말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고는 위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고난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허물과 내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과 환난을 당한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을 세 번에 거쳐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교회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으면 무조건 다 때로는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시나요? 원망할 때도 있고 불만할 때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혹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이냐, 아니면 나의 실수와 욕심과 죄 때문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분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내가 힘들면 다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한번 내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내어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욕심이나 혹은 실수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혹은 나의 죄 때문은 아니냐, 아니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야 되겠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면 잠깐 넘어갈 수 있는데 거짓말 안 해서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은 옮아가는 것 같고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수시로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나 혹은 자기중심적인 것이나 혹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환난인지, 말씀을 인해서 믿음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낭패를 보게 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넘친 것 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말합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이냐?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넘친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시험과 또 사명을 감당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는요, 그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참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가 올 것이고 세우실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위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이 없을 때, 위로가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버리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뉴스에 간혹 듣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다 보니까 도움의 손길도 없고 위로받을 길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온 가족이 함께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죠. 왜요? 누군가 손 한번 잡아주면 되는데 그걸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기댈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함께 죽자,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데 있어서, 즉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온전히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위로받지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혼자 길을 쓰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신앙이 낙심하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 손 한번 잡아주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봉사, 충성과 헌신 속에서 경험할 때 그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이 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위로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믿는 자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로가 중요한 것이고 이 위로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큰 의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약점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의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고 세계 선교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돌아가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지금 생전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원로도 또 계시고 계셔요. 그런 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나 시험도 없이 환난과 고난도 없이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배고픔도 있었고요, 말하지 못할 안타까움도 있고요, 잠 못 자는 고통이 있고요,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고요, 생명을 다하는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그 헌신이 있었고 또 믿음의 후배들, 자손들이 또 뒤를 이어서 그렇게 믿음 안에 서서 오늘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있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시험이 없었어요? 환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잘 날 없다고 계속 환난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다른 사람은 때로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를 아시니까 그러면 됐어. 그리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생명을 다하고 재산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독도 초대교회 사도행전 9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부흥하였다라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위로의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냐? 첫 번째는 환난 중의 위로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환난 중의 위로라.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농에 위로하게 한다. 두 개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돼요? 다른 환난을 당한 성도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령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환난을 당한 성도를 위로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는 뭐냐? 하나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이고, 그 위로가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환난 당한 성도를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위로를 받아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 당한 성도를 우리가 또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나만 알아달라고 하고 나만 이해해달라고 하고 나만 좀 살펴봐달라고 하고 나만 위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내 안에서 넉넉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주변을 살피면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한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위로의 사람 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우리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면서 성령의 위로로 구원하시는 역사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받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부흥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제차의 폐허 속에서 다 망하고 다 뭐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정말 자녀를 잃은 슬픔, 남편을 잃은 슬픔, 아내를 잃은 슬픔, 부모를 잃은 슬픔 가운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그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울다 보니까 위로를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위로를 받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로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된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교역자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는요, 당하는 환난보다 큰 위로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 그 주님의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보다 더 큰 위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더 큰 위로. 환난이 10인데 위로가 9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 의미가 없죠. 환난이 더 큰데 어떻게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환난이 10이라면 위로는 20, 30,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크기 때문에 그 지금 당장 나를 막 삼킬 것처럼 역사하던, 나를 당장 죽일 것처럼 난리치던 그 환난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 환난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잘 이해를 안 되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떻게 돼요? 출산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낳을 때는 어때요? 힘들어서 내가 다시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그런데 정말 아이를 낳고 보면 출산한 기쁨이, 생명 얻은 기쁨이 더 커서 둘째도 낳을 거야, 셋째도 낳을 거야 말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픔을. 왜요? 생명 얻은 기쁨이 더 충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보다 하나님의 의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의로가 넘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의로입니다. 의로를 받으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가 없으면 고난에게 집니다. 그래서 의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 환난 만난 사람, 고난 만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위로가 나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기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로받으면, 위로해주면 그 위로가 그 안에서 용기가 되고 힘이 돼서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위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으면은요, 우리 안에 스스로가 면역력이 생기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 말하는 거 위로로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한다. 위로를 받을 때 그 고난을 견딘다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고난이 있을 때 그 성령의 위로로 능히 견디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이 고난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함께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내가 환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성령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면 내 옆에 사람도 나를 보고 또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또 힘이 되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묘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근데 그가 위로를 받으면 옆에 사람도 함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위로를 받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